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날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적같은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스병락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은 십자가 아래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통해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을 주로 언제 쓰시나요? 소금은 저도 국을 끓여 먹을 때 혹은 이제 김치를 담가 먹을 때 소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그 음식의 맛을 돋궈주고 또 음식을 살리는 역할로 조미료로 또 사용이 되죠. 근데 또 소금은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소금에 절여 넣어서 숨을 죽게 한다고 하잖아요. 소금을 많이 쓰면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소금입니다. 성경에서도 소금의 생명적인 기능과 죽음에 대한 기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 나와 있는 소금의 생명적 기능은 선지자 엘리사가 물이 나빠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한 오염된 샘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그 샘이 정화되어서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를 통해서 소금이 갖고 있는 생명의 상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소금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26절에서는 룻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에 불순종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생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그 모습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담수, 이제 물이 나오는 그 한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담수를 축복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소금물을 저주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소금이 갖고 있는 죽음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금을 적당히 사용했을 때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무언가를 더 업그레이드,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너무 과하게 있을 때는 그것을 죽이게 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럼 소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성질 중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한번 소금이 되면 그 소금의 모습으로 쭉 간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5장 13절 위에는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팔복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또 다른 기능, 예수님이 갑자기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까 소금의 생명적 상징, 기능에 대해서 말했던 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물의 샘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그곳에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이를 통해 그 보혈의 피를 얻는 자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을 믿고 이 일을 따라 행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너 혼자만 걸어가라, 너가 첫 번째 그 일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 소금의 또 다른 어떤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영원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12절 말씀 뒤에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따르면서 영원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금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맛을 잃어가는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왜 땅에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까요?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죽음의 역할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어떤 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뿌려주신 소금으로서 과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금, 어떻게 그 맛을 짜게 해야 될지 주님 궁금합니다. 근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소금의 그 짠맛을 내는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죽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찔러주시고 그것을 쪼개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내가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가스병락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